오늘은 영혼 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구원론 강의할 때 한번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 주듯이나 인간과 구원이라는 요 주제 속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삼중성이에요. 삼중성.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러죠. 하나님의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고 인간의 트리니티는 삼중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영혼 몸이 있습니다. 굳이 1대1로 대응을 시키려면 인간의 육은 예수님이 이제 몸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분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가 있겠고 영은 성령과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혼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적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혼으로 비유를 하냐면은 혼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몸 중에 핵심이에요. 주체, 나 자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삼중성을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은 몸이잖아요. 생명의 호흡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란 말은 생명체가 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흙과 호흡이 합쳐지니까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3구도를 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잘 이렇게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과 혼과 몸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신학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혼이라고 하나를 묶어가지고 영혼과 몸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영혼이라 말한 것은 영과 혼을 묶어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하나만 말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영혼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영과 혼을 같이 묶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영과 혼 두 개체를 다 말할 때 하는 말이고 일반 교회들에서 영혼하게 되면 한 개체만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몸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 안에 분명히 영과 혼과 몸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나누어 있는 걸 우리가 합칠 수가 없죠. 필요에 따라서 섞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구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하나씩 간단하게 볼 텐데 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스피릿 그러고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러고 헬라어로 푸뉴마 그러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기본 개념만 아시면 되죠. 영이라는 것은요 바람, 숨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할 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할 때도 바람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과 바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영혼 몸이라는 말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영이라는 것을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개체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영이라는 말은요 포괄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의 영, 즉 영 자체 일반적으로 영을 말할 때는요 영이 뭐냐면 숨을 쉬어 생명을 영위케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이 죽어있다 그러지 영이 없다고는 안 그러죠. 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게 되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거래요. 영이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이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호흡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호흡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이 영이 있잖아요.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는 거죠. 전도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지금 앞뒤 문맥은 뭐냐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앞뒤 문맥은 지금 죽음에 대한 문맥입니다. 죽는 것을요, 사람의 영을 위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 구분하지 않고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을 말합니다. 짐승도 영이 있네요? 있어요.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요. 지옥 간단 말인가? 사람의 영은 구원받고 짐승의 영은 지옥 가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호흡이 떠나가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영은,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호흡을 하지만, 특히 포유류는 허포호흡을 하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허포호흡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짐승에게 하나님이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호흡한다는 개념으로 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짐승의 영과 사람의 영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이 호흡하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간다니까 영은 구원받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짐승의 영들은 다 지옥 가고 사람의 영은 천국 간다, 이 개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꼭 거듭난 사람의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죠. 이 두 번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통, 교통한다고 보통 말하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이것은 우리가 경배할 때 영으로 경배를 하려면은 일단 영이 살아있어야지 영으로 경배하죠. 그렇죠? 영이 죽었으면 영으로 경배할 수가 없잖아요. 영으로 경배하라는 말은요, 영 안에서 혹은 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in spirit, 영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영적 경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영적 경배라는 얘기는 영이 살아있어 영적 경배를 드리죠. 영이 죽으면 영적 경배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도구격으로 생각해서 영이라는 도구로 경배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배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아까 우리 자매님도 물어봤지만은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 영 안에서, 인스피릿, 영 안에서 가난하단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가난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정도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간절한 것이죠. 영적으로, 굳이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걸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난하다고 천국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부 다 가난해야 되게요? 부자들은 큰일 나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즉 우리의 영은 성령과 함께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있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은요,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어떻게 표현해도 좋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에요. 호흡하는 일반적인 영의 기능 말고 구체적인 영적인 기능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가 잘 되어야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일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전략을 잘 짜서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영 안에서 교제해.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영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영적 교제가 되겠어요? 구원받았다고 다 영적 교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교제가 안 됩니다. 육신적 교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지 시작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지 영적 교제를 하든 말든 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지된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먹었지만 육체는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요, 영은 그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자기의 형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영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뭘 한다고요? 호흡하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호흡하는 기능. 근데 우리가 이제 영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제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호흡하는 기능도 얘기하지만은 스피릿이라는 말 자체가 정신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정신. 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룬 업적을 보니까 그 안에 정신이 없어버린 거예요. 영이 없더라. 정신이 없더라. 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안에 영이 없어 죽었단 말인데 그런 말이지 아니잖아요. 정신이 없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그렇게 다양한 표현, 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숨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에 대한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 몸이라는 구체적인 기능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 못하면 누구랑 교통할까요? 마귀랑 교통할 수 있어요. 무당들 마귀랑 교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말은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말하죠.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다. 그렇죠. 죄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세상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이라는 숨을 쉬는 기본 기능 말고 영혼 몸이라는 이 영적으로 중요한 기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소울이죠, 소울. 예. 혼이란 말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 자아 자체를 말해요. 나 자신을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존재를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혼이라 말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지금 제 입에서 나가는 제 말을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죠? 제 입, 육신이에요? 육신에서 뭐가 나갔어요? 여러분 귀 육신이에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육신과 육신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그냥 어떤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인격적인 소통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혼과 제 혼이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서로 대화한다는 얘기는 혼과 혼이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만 혼이 직접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육을 통해서 대화하는 거죠. 육신이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혼은 나 자신. 선과 악을 행하는 행위의 주체, 의지의 주체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혼이고 지옥 가는 것도 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의 구원이죠. 구원은 혼의 구원인 겁니다. 아까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회수해 가시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숨을 회수해 가시는 것이요. 후 부른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혼은 내 주체예요. 나라는 주체. 그래서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구원받았다. 혼이 내려가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혼. 예. 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혼의 모양을 굳이 말하면 몸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위에 올라가면 서로 혼끼리는 보는 거죠. 혼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지옥에 있는 부자 내용 봤지만 이 지옥에 있는 부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몸처럼 그대로 말하잖아요. 네. 거기 16장 23절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 보았더니 눈이 있어요. 그렇죠? 소리 질렀어요. 입이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달래요. 혀를 적시달래요. 손도 있고 혀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 보니까 팔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의 그 몸의 형태로 되어 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혼은 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관을 다 가진 채 고통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단순하게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철학자들은 지옥은 없다. 그냥 정신이 고통당하는 거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 세상이 지옥인데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문학과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고 사람의 혼은 실제하고 그 실제적인 혼이 들어가는 거고 하늘나라 가든 지옥 가든지 뭉뚱그려서 영혼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혼은 하나님 회수해 가시는데 그냥 영혼이라 말해버리게 되면은 인간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두 위로 가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만 위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영적 할례라는 말 나오는데요. 이 혼을 말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5절에는 간단히 넘어갔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나 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할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이라는 몸을 벗어버린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몸의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거잖아요. 몸 자체를 잘라내는 거란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잘라내죠? 혼으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고 전에 몸과 혼이 붙어 있었어요? 네, 붙어 있었어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몸과 혼이 붙어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몸과 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몸을 묘사하는데 혼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기 19장 20절에서 소돔 얘기할 때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것을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지금 롯이 소알 성으로 가겠다고 천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혼이 산대요. 육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롯이 죽임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혼이 산다고 말합니다. 혼은 어차피 살아요. 몸이 죽어도요, 혼은 산다고요. 어딜 가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쨌든 산다고요. 낙원에 가든 지옥 가든 혼은 영원히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소활성업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겠습니다 할 때 내 혼이 죽지 않고 살게 되겠습니다. 몸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는 혹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몸과 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몸과 혼이 붙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30절도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0절에서 그날에 어떤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시키리라. 혼을 멸망을 시킨대요. 혼은 지옥 것이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혼을 멸망을 시킨대요. 몸을 멸망시킨다는 말인데 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혼은 생명이라는 말도 된단 말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몸과 혼은 붙어있는 하나의 개체로 말하면서 몸이 죽는다 할 때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혼이 죽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혼이 죽는다고. 전쟁을 말할 때 그날에 몇 명의 혼이 죽었더라. 몇 명이 죽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소울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거는 몸과 혼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실 때 이 몸을요, 육신을요 분리해낸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혼으로부터 분리해낸 거예요. 자,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죽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였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이 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이 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남편이 죽는다 하는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인은 비유를 하게 되면 이 여인이 바로 혼이에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옛 남편은 육신이에요. 새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율법으로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육신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는 거 말고 우리 죄의 몸을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자, 이거예요. 자, 제 안에 이 속에 말입니다. 영혼 몸이 다 있어요. 근데 영은 죽어 있고요. 혼과 몸은 붙어 있네요. 근데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혼과 몸 붙어 있던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떨어져요. 이걸 영적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같은 이 내 한 공간에 있긴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은 거예요. 옛 남편과 분리된 거죠. 그러면 새 남편과 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렇죠. 그럼 이겁니다. 전에는 내가 육신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고 육신과 붙어 있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혼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육신은 세상과 교통하죠. 죄가 공급되죠. 그럼 나는 죄에게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몸과 분리가 됐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네요. 몸과 분리됐으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다 그랬지 육신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혼과 몸이 분리는 됐습니다. 분리는 됐는데 어쨌든 한 공간에 있어요 지금. 그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나는요 이 혼이라는 나 자신은 영의 영향 받을 수도 있고 육의 영향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영의 영향은 못 받고 육의 영향만 받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구원받으면 육과 혼은 떨어지지만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영향도 받고, 그리고 영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향은 당연히 받고, 나는 양쪽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네요. 난 뭐 해야 되죠? 나는 의지가 있잖아요. 선택해야 돼요. 내 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영의 손을 잡을지 육신의 손을 잡을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영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것이고, 영의 손을 놓고 육신의 손을 잡게 되면, 옛 남편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몸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럼 몸은 뭡니까? 몸도요, 두 개념으로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물리적인 몸 자체. 여러분이 팔 있고 다리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어떤 사람은 아픈 몸. 아픈 몸이라고 죄된 몸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몸이라고 의로운 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물리적인 피가 통하고 근육이니 몸 자체 말입니다. 피지컬한 몸 자체는 선과하게 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몸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직접 묘사할 때 말입니다, 죄와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육신에 대한 영적 개념인 겁니다. 로마서나 수많은 구절들에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죄. 갈라디아에서도 육신의 열매, 그렇죠? 육신의 일들, 그렇죠?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신의 일들. 육신은 항상 죄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육신을 죄와 연관해서 항상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라는 말 자체를. 근데 물리적인 몸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점심 밤 드셨잖아요. 점심 드신 그 육신이 죄가 아니란 거예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피지컬한 몸일 뿐이고, 영적 개념으로 말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죄와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성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육신적 이퀄 죄. 여러분, 이 부분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육신을 말하는 것과 영적인 개념으로 육신을 말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물리적 개념으로 말하는 몸은 여러분이 활동하는 몸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 영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육신은 죄와 연루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육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육신의 일들,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 자체가 그래요. 육신을 통해서 죄가 자극할 때 혼이 육신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했고요. 육신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고요. 성령의 통제 속에 있으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육신은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서 말씀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요, 육신이 확 발휘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단련은 영적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렇죠. 육체의 단련은 영적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육신적인 의도와 방법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몸의 훈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몸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는 건 좋아요. 음식 조절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육신적 훈련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건강 망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몸은 얼만큼 더 중요하냐면은 몸은 비록 이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몸 자체를 악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은 금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또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게 매우 놀랍지 않으세요? 매우 특별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는 육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성령님은 영에 있죠. 아까 계속 봤잖아요.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육 안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는. 근데 몸이 성전이라 그래요. 여기서 몸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몸이 성전이란 말이지 육체 자체가 성전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body라는 말은 포괄적인 몸 자체를 말할 수 있어요. flesh, 육신, 육체 이건 죄성과 연관돼서 쓰여요. 성경의 용례가 그래요. 용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죄의 이제 그 성품이 있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몸 하게 되면 그래 몸 이게 바디 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몸의 훈련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집착하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죠. 성도들이 몸을 관리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건강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성벌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건강을 신경 쓰라는 말 자체는 사실 없어요. 가끔 나오긴 하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좀 쓰라. 건강 챙기라 그 말이죠. 근데 건강 챙기라는 말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해서 우리 몸으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학대하거나 소홀하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조심해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하자라는 건전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육체를 잘 관리하라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없어요. 성경의 명령은 몸을 잘 관리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성별하라는 말이에요. 건강관리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과도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과도하게 하시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면은요, 사역자들이 건강 해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순교도 하고요. 몸 관리 안 한 거네요. 근데 그런 건 명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몸을 관리 잘 하십시오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잘 신경 쓰십시오라는 덕담으로 나는 말이지 교리적 말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몸을 잘 관리하라는 말은 죄로부터 성별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몸이 보존돼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러한 논리로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런 말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영이 모두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성별하라는 말이지 몸을 건강관리하라는 말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으면서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깨지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백신 거부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백신은 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각자 건강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만은 이 구절을 갖고 말할 건 아니거든요. 몸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다. 몸을 보존하지 못했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학적인 것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은요, 본문은 절대 그 개념은 아니에요. 자, 몸은요, 지금은 썩을 몸입니다. 근데 몸은 변화될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조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 뭐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거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말입니다. 썩을 몸에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을 몸에 죽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받고 변화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겁니다. 초제한적인 몸이 될 겁니다. 질병도 늙음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담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담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죄성도 남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어있고 혼과 몸이 붙어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영이 살아나고 혼과 몸이 분리됨으로써, 하지만 아직 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혼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 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울 것이에요. 사소한 것이든 굵직한 것이든 싸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온전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의지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몸이 온전하게 잘 살아있어서 구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아직 몸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 안 됐어요. 아직 우리는 이 몸이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